할렐루야. 목사님 원래 사진으로 보셨던 그 모습이 제 모습 진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촌놈이거든요. 촌놈인데 제가 대전에서 약 22년 목사가 되기 전에 22년 살았습니다. 학교도 대전에서 다녔고요. 그래서 대전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있는 날, 제가 눈이 엄청 오는 그 겨울에 촌놈이 도저히 부모님이 더 이상 저를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졸업식장 대신에 제가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눈 밟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이제 주경야독하고 제가 이제 꿈을 키웠던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제 제 고향이고요. 저는 원래 전라도 출신인데 제가 대전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제가 추억이 많고요. 선화동 쪽에 추억 많고, 홍명상가 앞에서도 일을 했고 홍명상가 지금 없죠? 아마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이제 유천동에 살았고, 또 그러다가 대인동에서도 살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가양동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대전 상고 야간을 나왔으니까 이 동네가 아주 익숙한 동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제가 고향에 와서 단에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변 목사님 만나서 또 행복하고 선교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꾸고, 그렇게 이제 되는 시점에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격이 참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참 기기묘묘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 1월 30일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주님 섬기게 될 터인데, 선교사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섰으니까 선교지에 또 금방 오실 거고, 그러니까 현지어 한마디 한번 하시죠. 오늘 저녁에 인사 현지어로. 저녁에는 이제 그쪽 현지에서 마아용 가비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마아용 가비. 마아용 가비.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는 이제 이어서 이 마아요라는 말이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뒷말을 이으려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 응아할 때 하는 것처럼 응자를 넣어서 마아용 NG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아용 가비 했는데, 이제 아침 인사는 마아용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아용 분딱. 마아용 분딱. 이게 아침 인사예요. 마아용 분딱. 그 다음에 이제 정오 인사도 따로 있어요. 마아용 우또. 마아용 우또. 특별히 선교지 오실 분들은 이럴 때 익혀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유익할 거예요. 마아용 우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인사가 마아용 합본. 마아용 합본. 마아용 합본. 그리고 저녁 이렇게 인사가 마아용 가비. 마아용 가비. 자, 아침 인사부터 4번 있죠? 4번. 이건 중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마아용 분딱. 따라서 하세요. 마아용 분딱. 마아용 우또. 마아용 합본. 마아용 가비이. 할렐루야. 마아용 가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인사드릴 때 마아용 가비 사따난 이렇게 합니다. 사따난.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국 분한테 가르쳤더니 사따난, 사탄? 사탄? 그런데 이게 떨어진 말입니다. 사따난, 모두에게
라는 소리입니다. 떨어진 말이에요. 합해놓으면 사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따난, 사따난. 그래서 마아용 갑이 사따난.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설림교회 와서 강단에 서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감동된다는 표현을 이거 배우라는 말씀 아니고 제가 현지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표현합니다. 나 반갑고 까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뭐냐 그러면 나 반갑고 까닌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반가라는 말이 자동차와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꽝 부딪혔을 때 반가예요. 반가, 나 반가. 싹야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 반가. 그리고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눈에 반했다 이럴 때 나 반갑고 까니모. 그래 너 때문에 내 가슴이 그냥 막 지금 무너지고 막 그냥 뚫리고 그냥 뜨겁고 그런다라는 표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반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뭐 줄임말로 반가 막 그러대요. 반가. 이 반가가 이 필리핀 말에서 지금 우리 지역 말에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첫눈에 반했어요. 제 마음이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그냥 아주 감동이 돼요. 이런 표현을 쓸 때 나 반갑고 까니모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겠다. 나 반갑고 깡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은혜 충만하고 막 제 가슴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런 표현으로 나 반갑고 깡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나 반가라는 말을 또 대체하는 말들 우리나라 말도 막 있지만은 나 희깝고 깡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제가 설림교회 강단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뵙고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선교사로서 정말 나 반갑고 설린 처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반갑고 설림교회 제가 지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게 막 그냥 이게 뜨겁고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십니다. 나 반갑고 설린 처치 이런 표현 제가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심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나누겠습니다. 혹시 19절 같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9절 띄워주실 수 바로 나오는군요.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촌놈 다윗을 목동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만든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촌놈 다윗을 목동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것.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목동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번역이 저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적게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것을 19절 예.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게 된 이유입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시골에서 끌어내서 목동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것도 너무너무 넘친데 이게 지금 이너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복음송 부르시잖아요. Jesus is enough for everything, for all.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게 주신 것이 이미 넘치는데, 이너프한데, 넘치고 너무너무 넘친데, 또 이것을 오히려 지금까지 주신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뒤에 그대로 보여주세요. 뒷부분까지.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우리 보통 지금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너무 넘친데, 이게 이너프한데 왜 또 제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제게 더 큰 복을 내리십니까? 그러고서 뒤에 느닷없이 이것이 인간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부분이 저는 묵상하면서 되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저는 익숙하게 이제 영어 성경을 늘 이제 현지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그것을 풀면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물음표가 딱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사람에게 대하시는 방법이신가요?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좀 더 심플하게,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매너, 하나님의 그 매너이십니까? 질문해요, 거기서도.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단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이 뜻을 좀 알려고 주 안에서 성령께 이제 지혜를 구하고 묵상하다가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세요.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치지 않는 사랑을 주셨고, 그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자녀이기에 영원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유수할,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신가요? 라고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하시는 일인가요? 주고 또 주시고 그러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체를 쭉 한 1절부터 19절까지 나눠볼 텐데요, 이 읽는 성경은 지금 9절까지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본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답은, 다윗이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 그러면은, 아니다, 너한테만 그런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더 주고 더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만 그런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 성경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연시 정말 올해 2023년이 금방 지나가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속에 설마 이 설림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죽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년에 좀 실난다. 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죽던 나 찬양단 이번에 단원으로 그냥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시간 쪼개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내 마음 정말 보셨을 거야. 내년에는 좀 이거 안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올해까지 너한테 주고 내년에 좀 쉴란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잇대어져 있거든요. 영원으로 잇대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일시적이거나 언제까지나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영원으로 잇대어져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이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영원으로 잇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제 뭐 서리집사도 하고 내년에는 임명해도 저 서리집사 안 해요. 올해까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10의 1조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좀 쉴랍니다. 이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까지 너무 힘들어도 제가 감사헌금 매번 모든 감사 제목 따라서 감사헌금 제대로 드렸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안 할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 제가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성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정의를 한번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 동력이 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형편과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제 초대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은혜가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그 베푸신 사랑, 이것이 최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 은혜가 동력이 돼서 행복하고, 그 은혜가 동력이 돼서 여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주님, 제 사업이 잘 돼야 주님을 마음껏 섬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그 은혜로만 동력이 얻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한번 이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를 엄청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장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차피 싸우면서 살아가고, 싸우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싸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싸우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의 이름 드러내게 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 우리 아들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좋은 것 같은데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충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지금 동력 자체가 은혜가 순수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질 않아요. 은혜가 동력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은혜 말고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그게 주님이신지라 또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이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고 끝없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사람의 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도 모든 삶도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조건적으로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하는 이런 어떤 조건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람의 법, 정말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법이에요.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성도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 은혜 안에는 끝도 없고 전혀 부족함도 없고 그 안에는 성장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성장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거기다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이너프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은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상황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교사 실례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 오늘 저녁에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만큼 했는데 또 부담되네. 이건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만큼 했는데 나도 살 만큼 사는데 진짜 피곤하다. 이게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은혜를 얼마나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곤하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안다는 것이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안다는 것이 경험한 거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만큼은 피곤해. 이게 어디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부족함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것과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서 피곤해 할 만큼 했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시듯이. 그러니까 은혜가 동력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그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그 은혜 안에 무수한 필요와 모든 보화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의 부름은, 성도의 부름은 은혜가 동력이 돼서 어떤 조건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내게 이해된 거,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그것이 내게 이해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끌려서,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동력이 돼서, 은혜가 모티브가 돼서 그냥 은혜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세상 살이 동안에도 필요를 채우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다윗이 이게 사람의 법입니까? 규례입니까? 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한테만 그런 거야. 사실은 그렇게 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만 유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표현이 오늘 지금까지 제가 잠깐 나눈 내용의 그 내용으로 답이 되는데 뭐냐면 은혜 말고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제게 전부입니다 라는 그게 그대로 표현됐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졌다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전부예요. 은혜가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구원이 전부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전부예요. 그것만 정말 순결하게, 어떤 꾸밈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받을 만한 자격,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9절 한번 8절 볼까요? 8절.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봤으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계속 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줘. 이제 그 더 주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뒷부분 다시 돌아갔어요. 9절 뒷부분에 이름같이, 존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이름이 존귀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 마음이 존귀한 거예요. 삶이 존귀해야 이름도 존귀해지는 거지, 이름이 어떻게 그냥 존귀해집니까?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명예의 복, 계속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야, 지금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지금 이제 정착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넘어갑니다. 쉽게. 내가 또 내 백성, 10절 앞부분 다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라고 그랬어요. 정착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그룹 전체가 복을 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10절 지나서 악한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계속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계속 뭐 정착의 복이잖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자식에 대한 약속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고, 솔로몬에 이어서 그 혈통에서 예수까지 오시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자식에 대한 인생까지도 지금 약속을 주시잖아요.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자식 잘 되기 바라시죠? 자식 잘 되기 되게 안 바라신가 봐요. 근데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 남겨주는 것이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하시니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실생활은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다, 이 의식 있잖아요. 학력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학력이 딸리면 좋은 대학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꼬이고 힘들다. No,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식, 그런 자식으로 훈련 못 시켜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돈 없으면 불행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은혜가 끌어가는 인생이 최고라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학력이 떨어지면 안 돼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새 속에 물들어 가지고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병든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자손에 대해서까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세요. 계속 봅니다. 다음 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식의 삶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안전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 나라 위를 영원으로 잇대어지잖아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계속 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된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네 자식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15절 뒤에 계속 봅니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 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식을 경고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울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뺏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마음이 다윗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는 네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시 한번 이게 클라리파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더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더 많이 주셨을까? 이 부분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절 넘어갑니다. 1절로 갑니다. 시간이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로서 역시 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지금 부족한 것 없이 궁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힘들 때 부르짖고 그러다가 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취해요. 되게 되는 것이 취해. 평화로운 것에 취하고 왕궁, 그 너무너무 화려한 집에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에 취해. 은혜는 말하는데 거기에는 그 말뿐이야. 사실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다윗은 계속 보면 띄워주세요. 다윗은 거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괴, 하나님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 괴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요. 자, 계속 봐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이 그래요. 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비로소 다윗이 평안하게 거하는 그 상황에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서 본인이 무엇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내가 왕궁에 거하면서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안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이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길가에서 배추 몇 포기 놓아두고 팔고 계시는 그 분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한 끼 먹고 다음 끼를 걱정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이미 내가 평안한 것에 누리고 있고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취해 있어요. 거기에 취해 있어.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요. 더 나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다윗처럼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눈에 늘 띄는 그 할머니 그 배추 몇 포기 팔려고 추운 데서 앉아 계시는 그분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한 일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 할머니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셨다고요.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 요절들. 3절. 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정말 저 하나님의 계획가 텐트 안에 있네. 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4절 계속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서부터 더 주의 있게 한번 봐보세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 방가하셨어. 지금 나 방가 앙 디오스 깡 데이빗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나 방가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넘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텐트 하나 있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한번 지어야겠다. 정말로 왕궁보다 더 멋지게 내가 지어야 돼. 나는 벤츠 타고 있는데 목사님은 옛날 프라이드 타고 계셔.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 누림이 뭐 한정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목사님에게만 그 마음이 미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러고서 지금 5절부터 지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가서 나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계속 거하며 행하였나니 계속 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계속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계속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이런 약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로 다시 올라가세요. 7절 예. 7절 지금 방송실 오늘 밤에 좀 피곤하게 들어 죄송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어느 누구에도 말한 적 없는데 너 왜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회막과 장막 이 텐트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내 집을 지어라 내가 뭐 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 집을 뭐 집을 지으라고 할 이유도 없지만은
내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상징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이 해막이 나의 상징인 이 해막이 이게 그 괴가 이렇게 거하면 되겠느냐? 좀 집 좀 너희 집만 짓지 말고 내 집도 지어라.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어느 지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여러분, 크리스찬을 이렇게 보면은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첫 번째, 하라고 그래도 빈들빈들하지 안 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배는 드린 것 같으면서도 빈들빈들해. 지 맘대로야. 이게 지 맘대로. 두 번째는 하라는 것은 철저히 잘하는 그룹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 보고 신실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뛰어넘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그룹이에요.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의 묵상이 깊어지는 만큼 하는 일도 더 깊어져. 깊고 넓어져. 여러분, 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하라는 것도 빈들빈들하니 삐져나가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런 그룹이에요? 아니면 하라는 건 철저히 주일성수, 11조, 감사헌금, 뭐 기도해, 막 하라는 것은 잘해. 근데 이 하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데 하라는 걸 잘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자주 쓰는 용어 있죠.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이 루틴이 뭐냐 그러면 습관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습관화되었다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새벽 4시면 딱 일어나죠. 마음이 없어도. 그거는 자동이야. 그게 루틴이에요. 주일날도 그냥 막 약속들 들어와도 그냥 그냥 자동이야. 아니야,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마음이 없어도 그냥 돼.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게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10의 1조도 그냥 마음 없어. 그냥 그 수입에 11조 뚝 떼가지고 성경 끼워 놓던지 봉투에 넣던지 해가지고 툭 그것이 끝.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를 시킨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유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루틴입니다. 일어나면은 무조건 안고 키스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본인이 잊어먹어. 그래 제가 이제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제 루틴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제가 이제 좀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시끄럽고 자기는 잊어먹었는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 하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안고 포옹하고 키스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까지 하라고 그래서 사랑해라고 그래서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그런가? 근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묵상이 되고 깊어지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해내요. 얼마나 역동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장로가 될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이런 묵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묵상보다는요, 진짜로 해야 될 묵상이 얼마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그것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묵상이 진짜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돼요.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제가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딱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도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이제 결심했거든요. 제게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넓고 무한정하게 묵상이 된 게 돼서 제가 그러면 내 편에서 내가 정말 창조적으로, 저는 이거 루틴의 예배가 아니라 창조적 예배고, 루틴의 감사가 아니라 창조적 감사예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감사, 새로운 예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고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실천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주님, 다윗이 더 주님 마음이 아파세요? 제가 더 주님 마음이 아파세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이 창조적으로 한 것도 다윗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물론 하나님 나라 딱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질문하기 전에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뭐 목사님이랑 사모님 오셔서 보셨지만은 센터입니다. 자, VIP 센터 계속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세요. 넘어갑니다. 다른 쪽에서 본 로비의 행사장이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앞으로 한번, 건너편에 있는 집이 저희가 살고 있는 미션 하우스 저희 집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밤에 노을 이렇게 이제 선셋이 되는 시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넘어갑니다.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VIP 그 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 제가 12월 9일 날 그쪽에 저 여기 한국에 와 있는데 지역 목사님들이 저기에 행사한다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자, 넘어가세요. 수영장입니다. 넘어가세요. 수영 시합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자, 좋죠? 사진 다 됐죠? 마지막 사진 놔두고 다 넘어갔으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느냐 그러면 저 고생해가지고 이 센터 지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 삶을 나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저희 살 집도 주셨어요. 땅도 주셨고 건물도 짓게 하셨고 또 저희 살 미션하우스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안 누리기로 했어요. 이걸 나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보다 이걸 놔두고 주의 은혜를 말하기가 좀 거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증명을 하려면 거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11월 이제 마지막 주에 모든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리더들 70명 모아두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27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넘겨야 될 게 있으니까 이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있지만은 2028년에 제가 여기 떠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좋은지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떠납니다. 진짜. 진짜. 그럼 몸이 떠나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몸이 떠난다. 몸이. 마음은 있지만 몸이 떠난다. 진짜로. 이 집에서는 그럼 누가 살게 해요? 그거는 디테일하게 지금 주님한테 내가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아무튼 떠나는 건 확실하고,
2028년에 마치 선교제 처음 밟았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꼭 내가 마음에 짐이 되는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군데, 세 군데 지역이 있는데 지금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처음 선교제 갔던 그 심정으로 그냥 광야 같은 데로 가서 2028년부터 제 2기 선교사에 가려고 그런다. 바울이 1차 전도 떠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안디옥에서 2차 전도 떠나고 또 좀 쉬었다가 3차 전도에 떠나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으로 내게는 주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크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자랑 아니에요. 지금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와, 손선교사 대단하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제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은 좀 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제게 이미 주신 은혜가 저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막 흥분돼요. 2028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람도 뭐 날마다 제가 포옹해주고 사랑해 막 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줘요. 제가 뭘 한다고 하든지 간에 동의해서 제가 되게 미안해요. 너무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산지 몇 년 안 됐어요. 2027년까지 살아도 뭐 8년밖에 안 살아요. 8년밖에. 좀 길게 오늘 시간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의미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늘날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습관적 감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버리고 다윗처럼 역동적인 창조적인 감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서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